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쉬지 않고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는데요.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긴 하는데 기도를 깊이 있고 또 폭넓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중요한 기도인데 빠뜨리고, 또 생각이 안 나서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다 그냥 약속을 해놓고 기도를 못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마치 횡설수설하듯이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더 이상 할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기도가 끊어지거나 기도를 그만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고, 또 어느 날은 기도가 참 안 된다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된다 혹은 기도가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는 날과 잘 되지 않는 날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왜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됩니까? 컨디션이 달라서 그런가요? 컨디션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가 잘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늘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잘 돼. 풍성하게 깊이 있게. 자, 어떻게 하면 늘 깊이 있게 기도하고 또 해야 될 기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그게 가능할까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것, 또 중요한 기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한 팁이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시간을 한번 내갖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적다 보면 50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에 적으면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주제별로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지체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 전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 이달에 특별히 드려야 될 기도, 특별한 행사를 위한 기도 등등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기도 노트 맨 앞에 적어도 되고 맨 뒤에 적어도 돼요. 기도 노트.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폰을 많이 들고 다니죠? 폰은 자꾸 꺼지기 때문에 종이에 적는 거, 노트가 있는 게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노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앞페이지 적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프린트를 해갖고 그 기도 노트에다 붙여도 돼요. 또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프린트해서 붙이지 말고 그냥 끼워 다니면 돼요. 끄집어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해보시면요, 우선 기도해야 될 내용을 잊지 않게 돼요. 적어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기도를 멈추는 일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를 매일 빠짐없이 반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다가 보면 수정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또 추가할 일도 있어요. 뭐 계속 수정하고 추가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을 안 갖어요.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자꾸 빠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시간 내셨어요. 자신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0가지도 괜찮고 100가지도 괜찮고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2023년 교회와 목장의 기도 제목도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힘 있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영적인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명절 연휴는 각별하게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혹은 성경 읽는 게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흐트러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손 놓지 마시고 그리고 포항에 계시는 분은 이 설 연휴 기간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설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수련회의 성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가셔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주일 낮 예배는 드리고 고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가 25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사모함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세상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입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 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뭔 차이일까요? 그다음 마음의 차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 100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간절함으로 하루 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마음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을 좀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십니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모라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게 복이죠.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줄인다는 말이 뭐냐? 열망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에 줄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왜 한 번 더 읽는지 아시죠? 네, 시작. 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1부 예배 기도 따로 하고 2부 예배 기도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2부가요 더 훌륭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이 주신 분명한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기도 가운데 주신 약속이 명백하다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갖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명확한 주님의 뜻, 주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갖게 되나요?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드디어 이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되겠구나, 이런 기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이 내게 약속을 주신 것이 명확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기대가 뭐냐면 이제 그 약속, 그 뜻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겠구나, 평탄하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하게 되죠? 아주 곧 이제는 우리 큰아들 교회 나오겠구나, 곧 이제 우리 둘째가 예수님 믿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과정 속에 겪는 일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하면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일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도 나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겪은 일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라갖고 혹시 실망하거나 낙심했던 적이 없었나요? 왜 이러지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예.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낙심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루어 가다가 실망해서 놓아버립니다. 이게 내가 잘못 알았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 싶어 나갔다가 이틀 만에 다 낙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복음 전하는데 왜 막냔 말이에요. 그죠? 전화를 했잖아, 땅끝까지. 그 지금 바울은 순종해서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봉쇄한 게 아닙니다. 한쪽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여신 거예요. 글로 가지 말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라. 방향을 트신 거지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봉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복음 전도가 사역자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역사는 확실하게 누가 주도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니네가 다 해. 이러고 세 분은 하늘에서 쉬고 계시면 우리가 그냥 그거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 텐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지만 그 일은 누가 주도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 영혼을 향해서 나갈 때도 여러분이 나가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누가 주도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람 복음 전해도 듣지도 않는데 우리만 자꾸 내보내갖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읽으면 이 지명이 나오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를 잘 몰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자,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아가 어딘지 보이죠? 아시아가 지금 말하는 전체 아시아가 아니라 한 지역을 명하는 아시아입니다. 이게요.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보입니까? 꼭 고리를 지나가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무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무시아. 근데 무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무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비두니아가 어디 있어요? 보입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은 안 막았어요.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세요.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지도 다 보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 복음 전파의 전체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하나님이 그립니다.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방향을 조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을 막아야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왜 안 되지 이게? 이 복음 전파가 순조롭지 않다고 느껴지고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쪽을 막는 이유는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막힐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쪽을 여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복음 전도의 계획이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로마로.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는 길도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길을 성령이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 전파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뭘 막는 거라고요? 방향을 막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바울도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때 유럽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향이 틀리면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았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막았고 바울 일행은 어떻게 막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지마 이렇게 막았을까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환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적인 이해를 갖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것 같다. 하나님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내적인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의 네 딸이나 아가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아마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막으시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방향을 틀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니까 바울 일행은 그냥 막 뚫고 나가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계속해서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막으면 포기하고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쪽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원래 계획대로 갈라디아에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럼 글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 유럽과 문화적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복음이 왔잖아요. 로마가 제일 잘한 게 뭐죠? 길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로마 이전에 헬라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를 통일시켜놨어요. 언어가 통일되고 길이 다 뚫리니까 복음이 그 길을 따라 그 언어를 가지고 싹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인류 전체를 조망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때로는 이걸 막고 때로는 저기를 열고 반대로 이쪽을 막았다 저쪽 길 열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냐? 전체 그림을 보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순종해야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길을 따라 가야 됩니다. 자, 원래 계획을 포기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로 갔죠. 드로아. 예. 근데 그거 갔는데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환상 가운데 애타게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표준세 번역은 확신함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의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 새로운 길을 따라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다 막아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온 게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맞죠? 성령이 강제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이 없던 곳으로 바울 일행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계획과 무관하게 그분이 끌어서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놓았으면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마음에. 이번에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복음이 정말 멋지게 퍼져가겠구나. 뭐 그런 기대를 가졌지 않았겠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거나 기도 가운데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요, 우리도 마음속에서 이런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되겠구나. 이번에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이제 이렇게 강권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이 놀라운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5,000명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한번 딱 전하면 몇백 명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막 그냥 가슴 찔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와서 예수님 믿는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로아 보이십니까? 드로아 보이죠? 사모드라게선 보입니까? 이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서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순례를 갈 때 그리스를 가면 요 루트는 아닌데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가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에서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뭐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그 마게도냐에서 그 쉽게 말하면 도청 소재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첫 번째 세워진 도시라는 의미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이제 도착을 해서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빌보에 가서 며칠 있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이번에는 회당에 안 가고 기도처로 먼저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마게도냐 사역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무엇보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강가에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장수, 이 옷감장수는요, 이 채색한 옷을 파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루디아가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열었다. 저는 이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사모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교회를 나와서 설교 시간 앉아서 듣긴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떤 말씀도 안 들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막 울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데 왜 우나 저 인간은? 난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도무지 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는 사람은 안 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가슴 쥐어뜯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릴까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안 들려, 마음이 하나도 안 내려와, 머리에 뱅뱅 돌다가 다 없어진다면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들리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들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냐?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 안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을 안 열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말씀이 빛인데 빛 앞에 딱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지요.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에 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주께서 마음을 좀 여셔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들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잘 사니까 바울 일행이잖아요. 불러서 그 집에다 먹이려고 하면 집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루디아의 집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거점이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16장 그 뒤에 가서 읽어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루디아 집에 갑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뭐죠? 빌립보의 교회 혹은 거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가정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을 향해 가게 하신 후 첫 번째 겪은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죠. 너무 힘이 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이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신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꼭 루디아 같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일 보세요.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겪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를 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있으니까요. 누가 점치러 오면 귀신이 이제 가르쳐 주잖아. 그 점쟁이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제 돈벌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 한 자매가요. 손금을 보면 다 보인대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손금 봐달라고 온답니다. 다 보인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안 보인대. 안 보인대, 이게. 하나도 모르겠대. 예. 귀신 나가면요. 전 못 칩니다. 어떻게 돼요? 주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끊어진 거잖아. 그렇게 열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막 폭행합니다. 그래도 성이 안 풀리니까 관원들이 끌고 갔어요. 고발합니다. 군인들이 바울의 옷을 찢겨서 벗깁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때립니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자, 루디아를 만난 일과 이 일은 참 너무 다르죠? 바울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빌립보로 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 겪으라고 나를 빌립보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루디아 같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종의 주인 같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이렇다면 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길에 의외로 두 번째 사건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도요.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확실한데도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을 걸을 때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평탄하고 어려움 없고 좋은 일만 있다는 그림을 지우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No problem. 문제 없다. 나 감당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있는 길을 걸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던가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투정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아니,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찾아오는가?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길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두 가지를 다 겪었을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걸 원해요. 명쾌하고 분명한 걸 원합니다. 깔끔한 걸 원하죠. 착착착 해서 결론이 탁 나는 거. 이걸 제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어정쩡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힘이에요.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예, 딱 맞아 떨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안 맞아 떨어집니다. 어정쩡해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끌고 가려니까 너무 찝찝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감당하는 게 저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깔끔하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명쾌하게 딱딱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명쾌하지 않아요.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 같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요.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루디아 만난 거는 너무 감사했지만, 여러분, 여종에게 귀신 들리는 사람 내쫓아준 거는 그 종에게 새로운 삶을 준 거잖아요. 전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잡혀갔어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됐어요. 옷 다 찢기고 벗겨서 매를 맞고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빌립보를 보냈는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래서 그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막 고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무슨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간수장 가족. 그래서 그 사람을 주축으로 빌립보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 그냥 3,000명씩 회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은 아니었지만, 고생을 죽도록 했지만, 너무 억울했지만, 그래도 붙잡고 계속 갔더니만요, 뭐가 돼 있어요? 교회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명쾌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해도요, 정말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이 사람 확 뒤집어 엎든지 능력을 보여줘서 확 회개를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찝자 붙어서 막 힘들게 하다가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출발을 멋있게 했는데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이 일, 고난이나 핍박이나 반대나 이런 시험이나 이런 걸 당한 분도 계실 거고,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놓아버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어정쩡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응답을 주셨나요? 야, 이번 수련회 예수님 믿겠구나. 극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뭐 갑자기 그냥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줬으니까 순한 양이 되어서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 오케이 하고 따라오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더 교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먹히지 않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너무 높아요. 그분의 길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사실은 다 모릅니다. 어렴풋이 알 뿐이죠. 이럴 것이다, 아마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을 그분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겠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것만 달랑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약속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가는 우리도 그분이 만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절망의 자리에 서고 아주 힘겨운 일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 다 약하고 악하잖아.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악하고 약해요. 알지만 안 해요.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근데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하고 악한 우리를 단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인격, 그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데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합니까? 예. 이제 한다 그래놨잖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는 유혹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유혹합니까?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시죠.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단련하시죠. 자, 단련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서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 굉장한 이것은 어떤 힘겨운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어디에 메어요? 허리에. 어떨 때는 인생 길이요. 20kg짜리 돌덩어리를 밧줄로 매서 내 허리에 매어놓은 것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때리는 게 너무 힘겹고 어려워요. 그런 길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다른 번역은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짓밟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짓밟혀 보신 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게 하시면 당해야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피난 갔을 때요. 그 강 건너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욕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아들이 반역해서 피난 가고 있는데 피곤하게 계속해서 그냥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 일으키고 욕하니까요. 밑에 있던 그 신복들이요. 내가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러 가셨다면 내가 저 저주를 털어야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죽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모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험이고 그게 단련을 받는 겁니다. 머리를 짓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과 물을 지나게 하지만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격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책만 열심히 읽으면 인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격은 그렇게 다듬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다듬어지려면 마음이 넓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좁은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 진짜 인내를 배우려고 한다면 진짜 용서를 배우려고 한다면 사건을 겪어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로 안 배워집니다. 안 배워져요. 마음을 넓히는 방법을 안다고 마음이 넓혀지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방법을 안다고 인내하게 되진 않아요. 언제 배우냐? 그 자리에 서봐야 배웁니다. 서봐야 배우는 거예요. 인격은 이론으로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서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버팅기면 자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요. 그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는 것을 배웁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 용납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억울한 자리에도 세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인내가 필요한 자리에도 세우십니다. 사람을 용납하는 자리에도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 어른이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생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냐? 애 한번 낳아 키워보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책에서처럼 말하면 그냥 다정하게 그래 오늘 잘 지냈니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막 열받으면 수건 날아가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나가는데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또 자기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면 키워보라 그래요. 어떤 분이 아이 양육하는 강의를 하는데요. 너무나 이제 정답만을 얘기하더랍니다. 애 키워봤냐니까 안 키워봤다 그랬어요. 애 키우는 분 있죠? 육아하는 분. 그 책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열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잖아. 받아들여야 되잖아. 안 받아지잖아.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결국은 받아요. 결국은 받아요.
그런 과정이요,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뜻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도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잘 지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지 순종해낼 수 있는 인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은 만났으면 제일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종의 주인, 여종의 주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죠. 그러나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취해서 깊은 감옥에 가는 일도 겪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 받아들이겠다, 감당하겠다, 그런 자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뜻이 중단된 것 아니고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하고 너무 힘만 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있는 기가 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일이다,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설 연휴를 잘 보내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군하의 방향을 튼 빌립보에서 바울은 두 가지 극단적 일을 겪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고 종의 주인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 당연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아주 명쾌하고 깔끔하게 멋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내 인격을 빚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단련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